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821쪽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구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참 의미 있는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같은 본문을 넣고 지지난주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집회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럴까, 밥을 지을 때 스팀이 옆으로 새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저의 설교를 1분 동안 리마인드 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들에게 늘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절벽과 같이 앞으로 봐도 길이 없고 옆으로 봐도 길이 없습니다. 위를 봐도 길이 없고 밑으로 봐도 길이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본문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가 어떤 때는 범상치 않은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사방은 온통 원수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진치고 있는 그러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에게는 무엇이 있다? 우리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에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또 이란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 장군들을 많이 가진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로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95가지의 교회 잘못된 거, 부패한 것을 성전 바깥에 걸면서 그가 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기와 환난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 어려운 환난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리 내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 내어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한 나라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나라의 대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누구입니까? 머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저주와 형편과 환경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 원수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인보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는 분이었잖아요.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가운데서 그는 정말로 신실한 장로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엔군의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이스라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괜히 선한 인생들이, 선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만 선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서 그 문제가 속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 내 얼굴을,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부터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고 해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왜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두 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만큼 있도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누구는 다윗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현재 진행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었어요? 다윗이 믿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누가 믿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느냐?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딥한 곳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손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후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 때 세상에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니 그랬어요. 세상의 부모가요, 올바로 정신이 들어가 있는 부모가 자식을, 자기 새끼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부모가,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 나의 무엇이 돼요? 호주가 되시고 나의 후견자가 되시어서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도와준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알죠? 그냥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돈 한번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자, 나의 보호자, 나의 부모 대신하여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내 부모 대신에, 나의 보호자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함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가 주의 도를
내가 배우게 하소서.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중반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그들이 나를 그동안 괴롭혀 왔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나 둘러싸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실력대로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그동안 승리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길, 하이웨이 같은 그런 길을 내 앞에 펼쳐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다 하도록 나에게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12절 말씀 보세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야 됩니다. 내가 일찍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 잃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 생명을 대적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보람 있게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잘 못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올바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의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의 체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깨빡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귀한 말씀 줍니다. 너는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굴 이야기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 1 to 10.
1부터 10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보고 한 다음에 이래도 괜찮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 넘어가지 마라. 응? 담대하게 그랬어요. 믿었던 마음 요동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쿠쿠 밥솥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밥을 이렇게 넣고 탁 누르고 이걸 돌리면은 거기에서 쿠쿠 하면서 지금부터 맛있는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띵동하고 쿠쿠 하면서 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밥을 잘 저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스팀이 픽 하고 빠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숏컷이 없어요. 숏컷이 없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보면서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힘든 거예요. 저 때 기다려야 되는데, 저 때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뭐 한다?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이단이라 그러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우리가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